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너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뭐 그런 어린이 찬양도 있었는데요.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다 이 말씀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온 거죠. 예수님은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생의 사역의 시간을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보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죠. 십자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신다는 소식이 이미 미리 알려졌던 것 같아요. 여리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 무리를 걸었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5천 명을 먹였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 사람 선지자인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나? 아니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특별한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죄인들하고 친하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외에 있잖아.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가 가까이 지낸다고 해.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데 그러냐?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단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여리고성에 돈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삭개오라는 사람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성경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딱 이렇게 한 번 에피소드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만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키가 작습니다. 직업과 외모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이 삭개오를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자카이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자카이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이제 요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카이 그러면 순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삭개오인 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불렀을 겁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예찬이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찬이 부르고, 또 하은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의 이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재능을 발휘해서 세리가 됩니다. 현실에 지혜롭게 잘 적용하면서 로마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외면을 받게 되죠. 세리는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직업은 그러니까 이제 봉급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몫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몫을 챙겨야 했던 거죠.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로마에 납세를 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들이 사는 방식이 그랬었습니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지위는 형편없었고 율법을 따르는 같은 민족에게는 더러운 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그 삶을 견뎌내죠. 사람들로부터 원성은 듣겠지만 뭐 그까짓 거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마음 한편에 나타나는 이 허무한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뿐인데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 허무함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한 사람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언제든 때가 되면 변해서 나를 떠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괜찮은 듯이 생각하며 버티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삭개오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세리의 친구라고?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곧 이곳에 온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결심을 합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길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틈새를 찾아 비집고 들어가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냥 포기할까,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잘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저분을 볼 수 있을까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옆을 둘러보니 큰 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 올라가 보자. 저기 올라가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의 얼굴이 보일 거야.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나무를 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힘을 내어 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리고의 지금입니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저곳에 오면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면 저 나무 나이가 2000살이라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보면 이제 가이드가 소개를 하고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답니다. 이 길로 예수님이 지나갔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안내 표지, 안내 이렇게 뭡니까? 표지도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그림입니다. 뭐 그림 성경 같은 데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이죠. 저렇게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말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분이 나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게다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겠다고? 죄인인 나의 집에? 다른 사람들은 근처도 오지 않는 나의 집에 저분이 오시겠다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은혜. 찬양도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나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할 뿐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본 사람만이 빵 하나의 가치를 압니다.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게 뭔지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이대로 충분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라.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설명해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로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 철저하게 망가지고 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즘의 시대는
삭개오가 느낀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신 집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좀 어렵죠. 요즘은 뭐 할 일도 많고 뭐 조용히 혼자 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죠. 하지만 외로웠던 경험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었죠. 그림을 또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거 쾌더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어, 예수님 품에 안긴 삭개오를 아주 작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하고 손만 보이도록 그렇게 그렸는데요. 굉장히 삭개오를 조그마하게 그렸지만 저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희망이 가득 차 보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저 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가 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주먹질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은 저 모습에 불만을 품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삭개오는 거기에 아무런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 말은 이런 뜻이죠. 주님, 이제부터 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르침을 어긴 것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 살아온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아온 모든 삶을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말에 예수님이 믿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이제 참된 믿음의 길을 찾았으니 당신과 당신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짧지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건 목적이죠. 이유가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키가 작아서입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스스로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옆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내 삶을 힘들게 하게 할 것 같고 내 삶의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단점, 그런 한계, 나의 부족한 면이 오히려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잘난 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나의 단점, 나의 핸디캡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어두웠던 과거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했던 생각이라든가 했던 말들이라든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거 다 하신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 투성이고 말할 게 있는 게 없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앞두고 오늘 삭개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날 여리고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삭개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삭개오를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다음 주에 초청받아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꼭 듣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같은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